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나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적 질문,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신자인가예요. 내가 신자인가?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내가 신자, 진짜 믿는 자가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했던, 무엇을 할 계획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신자이냐 성도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졌던 건, 저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자리, 저마다의 다메섹,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거듭남의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요.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저마다의 주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래요. 코끼리 코만 아는 사람은 코끼리 하면은 코만 얘기해야 돼. 코만. 다른 거를 얘기하면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왜? 코끼리는 뭐만 있어야 돼? 코. 그죠? 코끼리 코만 아는 사람에게 코끼리 뒷다리를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지. 말도 되지 말하지 말라고. 그게 코끼리가 코가 기니까 코끼리지, 코끼리 뒷다리가 크다 그러면 그게 왜 코끼리냐고 뒷다리가 돼야지, 이런 식이지. 그러나 신앙은 말이죠,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나 믿어, 이걸로 넘기기에는 너무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소리 합니까?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이지 뭔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그건 다른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덤벼들어.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죠. 성경의 선언이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이 부르는 주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부른 주의 이름입니까? 가룟 유다가 부른 주의 이름입니까?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얘기해,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딴소리 안 하고 이것만 물을게요. 당신이 부르는 예수가 사도 바울이 부른 예수입니까? 당신이 부른 예수가 가룟 유다가 부른 예수입니까?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음삼십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았다 떨어지면서 배창자가 터져 죽어서 지옥 갔는데, 우리 주님이 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날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변했느냐, 바뀌었느냐, 가치가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었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느냐, 이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가볍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너무 생각이 없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 살아왔던 네 생각과 네 가치와 네 판단이 이제는 달라야 되겠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가고 동의하고, 이제는 내가 뒤돌아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회심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죠. 회심은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마귀가 최고다라는 것이 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가다가 그것이 아님을 발견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심이지. 그게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냐, 다른 말로 예수 믿느냐, 다른 말로 회심했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회심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를 다른 말로 구원받았습니까를 다른 말로 회심했느냐, 돌이켰느냐,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가치가 바뀌어졌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졌을 때 그를 거듭났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신데, 말로만 예수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도 회심하지 않았어. 하나도 돌이키지 않았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 가룟 유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고 나서 11 제자가 됐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해요. 다시 12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세 글자, 마띠아야. 마띠아. 마띠아를 뽑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가 왜 나와요?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망한 게 뭘 안 바꿨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못 바뀌겠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 여기 있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이제는 뭐예요? 바꾸는 거죠. 회심이죠. 거듭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라.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못 내렸다.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돌이키면 돼요. 회심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 육신과 정욕과 싸우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죠. 끝까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성령 체험에 관한 질문이에요. 성령 체험을 말이죠, 오순절날 마각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120명이 어쨌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역사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했어요. 가치를 바꾸었어요. 그런데 가치를 바꾸었는데 바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꽁꽁 문을 걸어두고 혹시 붙잡혀가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붙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이만큼도.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들이 전할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할 힘, 그 권세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삶을 바꾸고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누구? 베드로를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붙잡혀가서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했던 베드로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입 다물어. 너 예수 죽은 거 봤지? 너 떠들면 예수가 죽인 대로 너도 죽일 거야. 그래요. 옛날 같으면 벌벌 떨고 도망가야 돼. 왜?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 소녀, 계집종에게도 나 예수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몰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베드로는 뭡니까? 너 죽인다 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네들 생각해라.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아니 뭐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죠. 참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만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뭐야? 비결을 딱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할 건 뭐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어떤 개념 속에 가두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랄랄랄라 해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의 어떤 그런 제한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어떤 개념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이끌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중에 한 부류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봤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봐도 이게 뭐지? 내가 봐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알아요. 아셔야 돼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셔요. 하다못해 나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잠을 안 자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미인은 뭐 잠꾸러기라고. 나는 미인이기 때문에 8시간 10시간 자야 돼.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자왔어요. 덜 잔 게 8시간, 많이 자면 12시간이야.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뭐지? 자기도 깜짝 놀라. 나는 8시간, 10시간, 기본적으로 12시간 자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도 모른대.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모른대. 그거 알아야 돼. 왜 몰라?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시죠. 나 같은 구두쇠도 없어. 아니 내가 구두쇠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구두쇠도 없어.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야.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야. 나는 라면 3봉지면 하루를 살아. 그냥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 돈 조금 많이 벌면은 계란 하나 넣고, 그래. 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던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아니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번 헌금할 때마다 라면 몇 박스 값씩 헌금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지. 틀림없이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지. 성령님의 생각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이없는 사람을 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집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와서 이렇게 충성봉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어이없고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지,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게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니까, 여러 가지 쓰는 거야. 여러 가지 단어. 어쨌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로소 신자를 신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분이 비로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한글을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뭐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뭘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유행가? 애국가지, 애국가. 그죠? 한국 사람이라며 애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죠.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대충의 한국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시험 봐서 합격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귀화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지.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귀화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냐? 라고 하면 인종차별이야. 신고하면 그냥 걸려. 왜? 한국 사람이지.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다워지려면 아직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한국 사람답다는 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줄 알고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지. 그럴 때 야, 네가 정말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의 한국 사람이라는 말과 권리와 의무를 이제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의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한국 사람이죠. 그죠? 그런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가치를 바꾸었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맞아요. 그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회심한 사람, 주를 위해 살고자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최고의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것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최선의 것 이상의 것을 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어떨 때 집회를 하고 어떨 때 설교를 할 때 나는 인정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의 생각,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 그 사람들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알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알아요.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지. 더 괴로워. 사는 건 더 괴로워. 아예 모르면은 아주 그냥 그냥 모르면은 그냥 이게 전부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살지. 이제는 알 건 다 알았어. 이제 나는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이게 최고다 하고 진짜 그야말로 나몰라라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 그런데 고민과 갈등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거는 알지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게 뭔가 맨날 죄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살 맛을 잃어버리고 야야야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애가 어떻게 안 믿는 애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다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피죽도 못 먹은 놈처럼 사냐? 왜? 고민되니까. 알아요. 나는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는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 그 얘기는 아주 그냥 확 이해가 되네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됩니까? 니고데모는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지. 아이 주님, 내 나이가 얼마인데 우리 어머니 태중에 어떻게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못 배워서 그럽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깨닫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자 무식 학교에는 가보지도 못한 저 두메상골 할머니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진리를 딱 뚫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말이에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깨닫지 못해. 하나를 깨닫지 못해.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하나만 알려주면 2, 3, 4, 10개를 알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꽁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늦게 믿은 게 저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뭐 가셔? 우리 성도는 안 그러지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뭐 가셔요? 눈꼬리셔. 아주 눈꼬리셔서 못 봐줘. 저게 온지 얼마 됐다고 저게 나한테 말이야 아는 척하고 뭐가 아니 눈꼬리셔서 못 봐줘. 눈꼬리시지 말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늦게 믿었지만은 나중에 왔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훌륭한 신앙생활.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을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경험이 없네. 알기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체면은 있어가지고 지기는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우리 애들 기도 있잖아요. 우리 사모 섭섭해할지 우리 막 기도 많이 달지만 우리 애들 하나당 한 15초씩밖에 기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래요. 왜? 내가 잘하면 다 축복하실걸.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다 축복하실걸. 하나님 앞에는 잘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 축복해달라 그러면 이거 입만 아프지. 입만 아프지. 여러분,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말이에요, 나이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비슷해요. 우리 애들 자랄 때나 먼저 본 목사님 애들 자랄 때나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먼저 본 목사님도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그맘때인데 그 교회 어떤 분은 맨날 애들한테 그냥 지적하고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그냥 막 극성 맞다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그 직장에 있는데 직장 동료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그게 뭐 20년 전 일인지 30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주를 얼마를 했냐? 얼마? 30만 원? 3만 원? 3천 원? 3천 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그 직장 동료가 답례품 수건을 또 따로 맞춰서 갖고 오더래요. 그때만 이렇게 주는데 자기를 건너뛰더래요. 왜 나는 건너뛰냐니까는 이거는 5천 원 이상한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그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5천 원 내고서 밥 먹나? 3천 원 내고 안 가서 밥 안 먹으면 내가 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그런 분이야. 그런데 우리 범수를 만났는데 범수가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왜? 그 양반이 용돈을 줬다는 거야. 이거 천재가 개벽할 일이야. 그분은 그게 뭐 20년인지 30년 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래도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역장들이 이제는 문자 날리지만은 그때만 해도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역장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구역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몰라? 한 10,000명은 안 되겠지. 구역원이 몇 명 되겠어요? 걔야 뭐 5명이나 6명 되겠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전화하면은 뭐가 나와?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뭐 얼마만 내면 무조건 걸지만은 옛날에는 한 건당 시간당. 우리 집에서 전화하면은 전화비가 나오니까는 교회까지 와서 사택문을 두들기고 사택에 들어와서 전화를 쓰는 거예요.
그런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우리 범수한테 뭘 줬다? 용돈을 줬다.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누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내 자식한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좋으시면은 우리 자식 새끼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우리 아버지도 걱정 안 해. 에? 지금 올해로 지금 옛날 우리 나이로 따지면 87세가 되셨고 88세가 88이 되셨고 새로 바뀐 나이로 87이 되셨어요.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어떻게 나는 걱정하지 않고 우리 어머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밤에 불을 켜놓고 자. 아니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을 켜놓고 자. 그러니까 맨날 그랬죠.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죽으려고 저러셔. 우리 어머니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예? 머리 아프다 야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딱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돼. 다 돼. 다 돼.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 아들이 하나예요. 말이 아들 하나지 내가 뭐 대단하지는 않아도 목회한다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셔본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 뇌출혈 나가지고 반신불수 되면은 그거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쏙 데려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가야 되지만 가야 된다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러게 불러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좋으면 다 하물며 그런 분도 내가 좋으니까 우리 애들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용돈 이거 난리 날 일이에요. 천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지 개벽하는 일이. 아니 그분이 나 처음에 가니까 나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갔으니까. 그런데 추석이 됐어요. 추석 때문에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선물을 오징어 5마리. 20몇 년 전에 오징어 5마리면 10,000원 주면 잘 잡힐 땐 오징어 20마리 줄 때야. 10,000원에 오징어 20마리 줄 때라니까. 그때는 지천에 깔린 게 오징어였을 때 5마리.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부터 때 되면은 저한테 목사님 용돈이라고 돈을 가져와요. 아 이거 개벽할 일이에요. 개벽할 일. 그러나 애들 만나면 어이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좋으니까? 제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 보세요. 그냥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니까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오래 여기면서 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참 웃겨.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그냥 성경에만 그것만 국한되지 않아. 성령의 역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엄청 기도하지. 지혜와 지식 말씀 달라고 엄청 기도하죠.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누구를 증거해라?
예수님을 증거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와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과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 요거는 내가 기도했을 때 막 죽어가는 사람이 낫고 암이 치료되고 썩어 문드러진 살이 3살이 올라올 때 굉장히 자극적이거든. 그리고 악한 것, 아니 먼저 있던 게 목사님이 무당촌, 무당이 19명, 무당촌이야, 무당촌이요. 무당촌 입구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무당 19명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 능력 굉장히 자극적이지. 예언의 능력, 요거에 주로 요거에 많이 넘어가. 그냥 뭐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마치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점쟁이 막 점치듯이 그냥 막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 믿음으로 사는 본질적인 거는 간데없이 뭐예요? 현상만 나타나고 그런 거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는 전혀 성령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 아프시다. 내가 얘한테 은사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그런 걸 너무나 아주 그냥 분명히 봐왔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증인될 능력,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되 하나님이 저를 아시오니 변질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기도해요. 변질되면 안 되니까. 변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는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과 그리고 통변이 있지. 9개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또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9개의 은사만 가져도 그게 뭐냐?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눈에 띌 만한 두드러진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입을 벌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이 시대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성령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잘 아세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정말 나를 신자답게 하는 것, 성도답게 하는 것. 이제 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정말 진정한 성도 나를 부를 때 알맹이를 부를 때 그 알맹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회심이 들어있느냐? 가치의 변화가 들어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 주님의 고민이죠. 우리 주님의 고민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으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이사야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안 하셨다. 그리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갈 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제가 그것이 어디인들 악을 골짜기라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환상이,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2026을 5년을 노래 불렀어요. 5년을 노래 불렀어요. 과연 비전 2026 천명의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울렸습니까? 부채 얼마큼 가져왔어요? 누가 봤어요? 부채 올라올 때 얼마큼 있었다고 신현주 권사님?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채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지. 그대로 거의. 갈 때 가져가세요. 다. 여기 있자는 반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슬쩍 보니까 박스도 그대로 써있더라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를 가라, 남아메리카를 가라, 북극을 가라, 남극을 가라가 아니라 이 더울 때 이 부채 하나 옆 사람에게 주라는 것까지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없다면 성도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내가 성도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 믿겠지. 그럼 난 삶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그게 뭐 부담입니까? 부채 나눠주기를 더운데 아이고 좋다고 하지.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단지 나를 구원하기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면 죽기 전에 부르시지 뭐 그냥 아주 편안하게 좀 살게. 예?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시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짓고 주셔가지고 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젊어서 알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부르심의 이유가 있죠. 에? 나를 구원할 때는 구원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일꾼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요. 일꾼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은 때 되면 일꾼들에게 뭘 먹여요? 뭘 먹여요? 간식 전에 밥을 먹여야 돼. 밥을 먹이지. 뭐 간식도 괜찮아요. 왜 간식하고 밥을 먹입니까? 배부르세요. 그거예요? 배부르세요. 그냥 아이고 밥 드시고 간식 드시고 배부르세요. 그겁니까? 그럼 여러분 만족해요? 아이고야 배부르다. 아유 고맙습니다. 밥 먹고 빵 먹어도 배부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뭘 해야 돼요? 일해야지. 그게 일꾼을 부른 이유예요. 그죠? 일꾼을 부른 이유예요. 밥을 먹여준 거는 밥 먹고 힘내서 일해라지, 밥 먹고 너 배불렀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감사한 건 알면서 이제 됐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존재하지 말아야지. 사도행전은 존재하지 말아야지. 복음서, 사복음서만으로 충분히
사복음서 이하 사도행전의 모든 성경을 없애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뭐로 보여줍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까? 그만이지.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뭐죠? 온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각자마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사명들이 있고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명을 찾아서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서 내가 이 땅의 예배자로, 이 땅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비로소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다. 성도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제쳐졌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5년 됐다는 이유로 집사가 되고, 10년 20년 됐다는 이유만으로 권사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그래도 남자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흔히 얘기하는 아주 쉬운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적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원리가 작동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그냥 시기 질투하고, 세상 무슨 그 뭐예요? 친목단체나 친목회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은 모여서 앉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 얽매여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해요. 이런 가게도 하고 저런 가게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하면서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채무 관계가 얽히고 하면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 장소만 교회로 옮겼을 뿐 그냥 반 직장에서 하던 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안 들으면 지적받고 직장에서 불이익받고, 그러니 그런 교회가 경직되고. 난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교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불편할까요? 교회에 새 사람 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영덕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화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박사들이 와요. 그러면 박사들이 오긴 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주로 집을 어디에다가? 애들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디에다가? 강릉에다 집을 잡고 본인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1시간 1시간 반이니까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이 교회 들어오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 불편해. 왜? 노가다판에서 노가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는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교회를 못 나오게 해.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한 60명 넘어가면서부터 부흥을 안 되는 거예요. 더 붙으면 불편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목사도 수틀리면 갈아치는 판에 이거 좀 영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 관계가, 이게 관계 밖에 사람이 오니까,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 속에 밖에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비록 직장 내에서는 욕을 하고 야단을 쳐도 그래도 교회니까 인간적으로 잘해.
그런데 어떤 선에서? 내 말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선에서. 알아.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걸 잘 몰라. 고지고대로야. 그러니까는 엄청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찬바람 쌩쌩 불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왜?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리를 알아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할 때 나는 늘 내 마음속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내 가치가 바뀌었느냐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100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해가는 거죠. 아니, 세상 검정고시도 60점이라니까? 60점은 넘자니까요. 그거에 안위할 사람은 없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검정고시도 60점 돼야 합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시죠. 그러면 심판의 얘기는 없어야 돼요. 기준이 없다면 성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죠. 그래 물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묻고 원하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만 구원받고 말라고 하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를 뭐라고 할까요? 신자. 그는 성도다. 나는 우리 천주교회 모든 사람들이 신자 되길 원합니다. 성도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그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이 시대 초대교회, 우리 천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성도로 신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가치가 바뀌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있습니까? 마음만 간절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간절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도와여 주시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나를 강원도 땅, 보성 땅, 이 천진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참된 신자 알고 성도가 우리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재현되고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